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지장경 2품부터 4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불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문제들이 정확하게 적혀 있으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한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일요일에 청주에서 왔던 법우님이 글을 써갖고 올렸어요. 스님, 제목은 스님 저 밥 먹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밥 먹었어요. 먼저 법안 스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스님 저 밥 먹었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5월 7일 어버이날 친정가족 행사 장소로 횟집이 정해졌습니다. 기도하면서부터 해산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들만 조금 먹었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너무 아팠습니다. 집에 오니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은 심해졌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섬뜩함마저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아들과 절에 가서 법당 기둥에 몸을 기댄 채 죽을 힘을 다해 예불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머리 통증은 조금 덜한 듯 했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집에서 죽과 동치미를 사서 먹고 조금 나아지면서 집에서 죽을 쏘 먹기를 6월 11일까지 한 달 내내 먹었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에요. 조금 나아진 듯 싶어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론 병원 약은 효과가 없었지요. 소원표에 아프기 전처럼 건강하고 예쁘게 살 빠지기를 기도 발언합니다 했더니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시려는지 한 달 사이에 4kg이 훌쩍 빠졌습니다. 예전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여기 아프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명경지수 법우님이 글을 올렸는데 2012년도에 암 수술하고 항암제 치료 6번 하고 방사선 치료 33번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6월 11일 일요일 아침 논산절에 늦게 도착해서 스님 법회에 참석하고 점심 공양하는데 잇몸도 안 좋고 속도 불편하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허기는 면해보려고 몇 술 떴는데 나빠진 잇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께 아픈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깝지만 버려야 했습니다. 아직은 부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남편인지라 스님 뵙는 것도 쑥스럽고 어려워하는 남편에게 2층 숙소 구경 가볼까요? 하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스님 방문이 열려 있어서 자연스레 스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잠시 인사드릴게요. 스님이 바쁘심을 알게 하면서 문지방을 넘었지요. 아들 소원표에 올린 대로 좋은 곳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고 제가 많이 아프다 했더니 이야기를 들으시곤 기도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궁금한 이야기를 여쭙고 싶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로 일어서는데 스님께서 남편 손을 잡아주시면서 대박나시오. 저한테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오 하셨습니다. 스님과 이렇게 마주한 적은 작년 12월 신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스님 뵙기 어렵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스님이 누구냐면 저 말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틈새 친견도 있다는 점 귀뜸해 드릴게요. 이건 참고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점심 식사를 못한 옆지기를 위해 남편은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운전을 했고 집으로 오는 동안 그렇게 쓰라리고 불편한 잇몸이 신기하리만큼 나아졌습니다. 혼자만 느끼는 것이라 남편한테 말은 못하겠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차리며 내 밥도 조금 퍼놓았더니 남편이 당신 죽 먹어야지 밥 먹고 고생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저는 웃으면서 법안 스님 빽 믿고 오늘은 밥 먹어볼 거야 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종합병원에 가는 날이라 서둘러 터미널로 향했고 지난주에 죽 조금 먹고 서울 가던 중 용인쯤 갔을 때 속에서 전쟁이 나서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참기 어려움도 있었던 터라 밥을 먹은 것에 대한 부담이 컸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녀오는 내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고 갈 때 지장경 7품까지 읽고 나머지는 올 때 읽고 해서 일독을 마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조금은 늦은 점심 식사를 밥으로 먹었고 저녁 식사도 하얀 쌀밥.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신기하다며 말은 안 하지만 법안 스님이 원력을 믿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밥. 제가 너무 밥 하나요? 정말로 죽은 죽지 못해서 먹는 게 죽인가 봐요. 사흘 정도 먹으니까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밥 타령 할 만하지요. 그리고 병원 검사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네요. 불보살님과 법안 스님께 감사할 뿐이지요. 소원 성취 잘 되고 병 잘 나는 안심정사에 자주 발걸음하시어 불보살님 전에 감사 공양도 수시로 올리고 소원 성취하시면서 스님께 기쁜 소식도 전해드리고 저처럼 아픈 분들은 더 자주 걸음하시어 건강도 회복하시고 소원 성취하기를 바라요. 박수 쳐주세요. 이 법우님이 처음에 올렸던 내용은 2012년 3월 암 수술과 6번의 항암과 33번의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냈고 항상 등이 아파서 일어나면 남편한테 등 좀 두들겨 달라고 하고는 아침 준비를 하고 툭하면 여기저기 아프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작년 9월 추석 무렵 진호로부터 지장경 기도를 해보라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지장경 한 권을 주면서 읽어보고 느낌이 없으면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받아서 가방에 넣어놓고 꺼내지도 않은 채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 어마어마한 웅덩이에 많은 사람들이 기어오르다 다시금 떨어지고는 반복하며 계속 웅덩이를 탈출하려고 온갖 힘을 쏟는 모습을 누군가, 사람의 형체가 없는 누군가의 안내로 보게 되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처참하고 불쌍했습니다. 그런 꿈을 꾸었지만 곧바로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지장경이 생각나서 읽어보려고 앉아서 읽었는데 병치레로 나빠진 시력과 떨어진 집중력 탓에 3분의 1 정도밖에 읽을 수가 없어서 미뤄놓고 그 다음날 2번에 걸쳐 끝까지 읽었습니다. 지장경을 읽은 후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올바르게 살고 많이 베풀고 착하게 살면 복받는다는 누구나 아는 뻔한 지침서 같은 책이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왜 읽으라고 권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하루는 핸드폰도 꺼내고 3시간에 걸쳐 읽었습니다. 제6품 열애 찬탄품 15절을 읽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제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이지요. 이게 뭘까 의아하면서 그 다음날 또 읽었습니다. 이렇게 3번을 읽고는 불심이 깊은 지인에게 시장기도 방법에 대해 여쭙고 법안 스님께서 인터넷에 올려놓으신 방법대로 열심히 시장경 독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3일째 되던 날 아침 언제나처럼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 수술 후부터 매일 아프던 등과 머리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기뻐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도 아들, 딸도 믿지 않았습니다. 몸이 개운하게 치유되면서 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불자는 아니었지만 뱃살 빼려고 108배를 매일 하고 매일 지장경 독경을 하면서 10월 한 달 내내 우울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쭉 나오고 두 번째는 아드님이 될 듯 하다가 안 돼가지고 애먹었는데 드디어 본인이 원하는 좋은 직장을 갔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는 지장경 독경 기도 후 살생의 큰 죄를 지었음을 참회하고 좋아하던 회나 해산물을 금했습니다. 불자가 아닌 가족들에게는 10제 1은 피해서 육류나 해산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줄여가고 있고요. 예전엔 몰랐는데 고기 먹은 사람과 대화하면 피비린내가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중생을 어찌할꼬 이렇게 많이 느끼셨네요. 이렇게 복이 많은 분들은 금방 느끼고 업이 무거운 사람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아주 업이 무거운 인간들은 못 느끼게 되고 금생의 업을 안 받는 거예요. 금생의 업을 안 받는다고 좋아할 건 없어요. 다음에 이자에 이자 찾고 복리로 쳐갖고 받아야 되니까 좋아할 거 없지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업이 열불수록 그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면 빨리 소원 성취가 되든 그 나쁜 일이 되든 빨리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 성취도 빨리 되는 것도 좋은 거고 나쁜 일이 빨리 터지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일단 나쁜 일이 빨리 터지는 거는 업이 열버서 그 받을 만한 상태니까 받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이 지장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24쪽에 보면 이품 5절에 보면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들으면 곧 믿어서 지니며 선인이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이며 24쪽에 이품 5절에 암둔한 이는 오래 교화해야 겨우 귀하고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장경도 마찬가지예요. 지장경은 그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서 그 전혀 모르는 구절은 없어요. 왜 모르는 구절이 없냐면 금강경을 보면은 12,000독을 해도 알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여러분들한테 한 강의가 아니고 그 경전 강의가 아니고 그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최고 똑똑한 10명의 제자가 계셨는데 그 중에서도 그 한 손 안에 들어가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똑똑한 제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수보리존자예요. 수보리존자한테 하셨던 법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지장경 못 알아듣는다고 가서 벽에다가 머리 박치기 할 필요 없어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지장경은 그 부분들을 그 금강경에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보리존자가 그 부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유직의 수복, 계율을 지니고 복을 닦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후 500세, 2500년 부처님 그 법이 펴진 2500년 후에도 그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2500년 후 중생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과 저예요. 요 2500년 후의 중생들이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유직의 수복,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방법이 사품 24절에 가면 나오지. 사품 30절, 사품 48쪽에 사품 30절에 가면 그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그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하고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의 고초를 겪는 업보를 말하며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참새 비둘기 원앙의 업보를 말하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권속과 다투는 업보를 말하며 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구창보를 앓는 업보를 말하며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악하게 찌그러지는 업보를 말하며 탐욕하거나 인색하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뜻대로 안 되는 업보를 말하며 그래서 계율을 어떻게 지켜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세하게 유직의 수복자는 어차장고의 문 등생신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금강경에 한자로 나온 거예요. 유직의 수복자는 계율을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어차장고의 이 구절에 능히 신심을 내는 이가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유직의 수복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율을 지니고 복을 닦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하니까 사품 30절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이 그 오랜 세월에 많은 분신 지장보살로 중생들을 제도했는데도 계속 해가지고 힘드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전생의 업이 연이어져 가지고 방향을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전생의 업을 소멸시키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현생에 복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복을 짓는 건 쉬워요. 뭘로 복을 짓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몸뚱이로 질 수가 있고, 경상도 말로 주디가 있으니까 주디로 질 수가 있고, 또 생각으로 짓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순석의 주댕이라고 표현해요.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이게 잘만 써먹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죠? 죽는 사람도 살려주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가면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좋은 세상 됐어요.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한테도 욕 진짜 대단하게 했어요. 저런 뭐 해서 죽을 놈 살 놈 해가면서 욕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랬으니 그 잘 되겠어요. 사회 나가서 다 그 역할 하겠죠.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 경상도에서는 입이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하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몸과 입과 뜻으로 복을 짓는 거예요. 몸과 입과 뜻으로 복을 짓는 거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아까 우리 대구 가사님 그랬는데 무죄칠시가 뭐냐면 몸과 입과 뜻으로 얼굴로 복 짓는 방법, 눈으로 복 짓는 방법도 있어요. 눈으로. 때는 입으로 짓는 방법이 있고, 얼굴 색깔로도 짓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게 복을 짓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들을 잘 못 써먹죠. 어느 분이 사람 육체가 얼마나 가나 계산해 보니까 장기 매매 이런 걸 딱 해가고 해보니까 51억 되더래요. 여러분들 몸뚱이 하나가 51억 간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장, 간 이런 거 장기뿐만 아니라 눈 이런 거 다 해보니까 51억 나가더래요. 혹시 자세한 내역서 보고 싶으면 인터넷 수저보면 나와요. 얼마짜리냐고 어디에 얼마 가냐고 다 나한테 물어도 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51억짜리니까 51억짜리 되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현찰은 51억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하려면 그렇게 비싼 거니까 이 비싼 걸 가지고 잘 써먹어야 돼요. 복 짓는 데 써먹어야 돼요. 복 짓는 데. 그래서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그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하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줬지. 7번 암에 걸려갖고 수술한 분, 제가 만난 분 중에서는 기록 7번. 근데 전이 된 게 아니라 전부 단독 발생했대요. 단독 발생했고 7번을 요 내부만. 그래서 안에는 멀쩡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아버님의 살인업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의 고초를 겪는 업보를 말하며, 오늘날 이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들이 남의 돈을 도둑질하거나 하진 않아요. 요즘에 하도 무서워서 ATM 자동 현금 인출기에서도 남의 돈이라고 가져가면 큰일 나지요. 아주 요즘에는 낚시질하는 분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걸려갖고 콕겨갖고 박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6월 26일 날 산서성 운성시 가니까 거기 통전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서열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530만 명 되는 시에서 한 손가락 들어가는 권력을 가진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나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거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동갑이라고 반갑다고 또 이제 물잔을 부딪히며 찬찬찬했지, 딱 부닥쳤지. 우리 술을 거기 술 안 마셨으니까 물잔을 부딪히며 걔 이제 건배했어요, 건배. 근데 이제 그 법우님이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여행을 왔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하냐고 했더니 마침 마늘 수확할 때 왔는데 마늘을 뽑아놓고 밭에다가 전부 다 일주일씩 다 널어놓고 있더라고. 그 되게 이상하더래. 그 왜 이상하냐 했더니 중국은 널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렇게 돌아섰다 보면 없어지니까 어떡하겠어, 그지? 근데 도둑질을 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의 고초를 겪는 업보를 말하며. 근데 이거는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직접 남의 물건 도둑질하는 경우는 그 좋은 사회로 갈수록 작아져요. 근데 아직 우리 국민들이 그 공공돈은 내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사찰 복원하는데 이런 데도 그 눈멀은 돈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난리가 나는데 절대 눈멀은 돈 아니에요. 돈은 절대 눈멀지 않아요. 절대로 눈멀지 않아요. 그거는 반드시 인과를 불러오는 거예요. 인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남의 거라고 함부로 쉽게 쓰면 안 돼요. 인과를 불러온다고요. 인과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빈궁의 고초를 겪는 업보를 여러분들이 겪게 되면 전생에다가 하여튼 부처님 말씀에 보면 틀림없이 도둑질 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일본말로 반가이 만회를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간에 제물로 여러분들이 그 선업을 지으시면 돼요. 선업 짓는 데 되게 많아요. 그죠? 뭐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텔레비전 봐도 많고 많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업을 그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 복을 짓는 거예요.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잠세히 비둘기 원앙의 업보를 말하고. 요거 옛날에는 청첩장에다가 전부 원앙을 전부 다 이렇게 새겨 넣었잖아요. 원앙은 평생 그 지 짝꿍만 찍고 산다 그렇게 했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참새 비둘기 원앙은 옆에 짝꿍 있어도 바람 핀다대요. 원앙이 그렇대요. 그리고 참새나 비둘기는 먹이는 안 먹어도 교미는 해서 한대요. 서울에서 비둘기가 하도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줄여볼까 해보니까 먹이를 안 먹어도 교미는 하고 새끼는 다 알은 낳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장경에 보면 참새 비둘기 원앙의 업보를 말하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태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사음하면 된다. 근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건속과 다투는 업보를 말하며. 집안 식구들끼리 유난히 아주 징그럽게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그지? 제가 이제 상담해 주다가 부부간에 금생에 원 없이 싸우겠다, 신나겠다. 신은 안 나지요. 죽을 맛이지 뭐 신나겠어요. 원 없이 싸우는데, 실컷 싸우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진살, 상충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주에 원진살, 상충살이 들어있으면 누구를 만나거나 그 원망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담을 해가면서 서로. 미국에 어느 그 부부가 있는데 50년 살았대요. 50년 살았는데 결혼해서 50년 살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돼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내가 이제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그 집에 어디 가면은 장롱 속에 그 함이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와. 가보니까 이제 가지고 그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미리 그 알려주려고요. 그래서 이제 함을 가지고 와서 열어보니까 그 천으로 만드는 인형이 2개가 들어있고 돈이 그 우리 그 10만 달러가 들어있더래요. 10만 달러지 1억 2천만 원이니까요. 10만 달러가. 그래서 그 얘기해가면서 그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할머니가 부부간에 싸우면 안 된다고 그 네가 싸울 일 있으면 인형을 만들으라고 그래갖고 그때 뭐 인형을 만들었대. 근데 인형이 2개밖에 안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되게 잘 살았구나 하고서 그 남편이 되게 좋아한 거예요. 내가 우리 마누라 열받게 한 게 2번밖에 없는 거네.
근데 이 돈은 뭔데 그랬더니 그 인형 만들어갖고 파는 거라고. 그 인형 하나에 뭐 100달러였겠어요, 1000달러였겠어요. 10만 달러를 모으려면 얼마나 많이 만들었겠어요, 그치? 50년 동안. 근데 만들어 아직 못 파는 게 2개가 남아 있었던 것이고, 그 1억 2천만 원 돈이 그 인형 값으로 됐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우리가 요거 아무리 부부간에 오늘 가서 정말 잘하고 안 싸우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하더라도 그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전생에 지었던 업들이 있어서 그래요. 업들이. 그 업이 작용해갖고 그 상황만 딱 되면은 그게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바로 발동 걸리는 거예요. 그 연애할 때 보면은 야, 너 저기 저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신혼여행 갔다 와서 헤어진다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지. 갔다 와갖고 신혼여행 갔다 와갖고 나 죽어도 못 살겠어 여기서 그 죽어도 못 산다고 이제 그냥 집으로 짐 싸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지? 왜냐하면 그 사람 운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본인 운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본인 운명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자기 업에 의해 가지고 악담을 했던 업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권속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만나기만 하면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징그럽지? 징그럽지? 그럼 안 하려고 하더라도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이 끌어잡아 당기는 거니까. 업이 끌어잡아 당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5계를 지키게 되면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지혜가 생긴다. 계율을 지키게 되면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참는 방법. 물론 그 인형 만들어 갖고 1억 2천만 원이나 10만 달러나 모은 했는데 그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지혜롭게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뭐 참는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뭐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할까? 지난주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인데 목요일 날 어제 그저께 이제 요즘 신의 행증을 벌써 104회로 계약을 하고 2억에 계약을 해갖고 녹화를 했는데 지난 목요일 날이 99회하고 100회 녹화를 했어요. 벌써 세월보다 빠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거기에 온 거사님 한 분이 황혼 이혼하게 생겼다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충청도 말로 씨발까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뭐라고 되겠어요? 까짓거 해버려 씨발까. 그렇게는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한번 내가 좋은 방법 알려줄게. 한번 해볼래? 내가 딱 한 달이면 약발 잘 듣는 거 내가 일러줄게.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본다고 해야지 그 전에. 이것도 제 얘기는 아니고 페이스북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둘이 참 눈이 뼈가지고 만나기는 만났는데 팔자가 끄는 힘이 워낙 강해갖고 둘이 보기만 하면 왼수요. 부부간에 그 부부는 맨날 만나야 되잖아요. 아침 저녁을 봐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봐야 되고. 그렇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씨부씨부 해가면서 뭐 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니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하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서 되게 신통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신통한 얘기 들었는데 아직 헤어지기 전에 내가 한번 해볼 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뭔데요 했는데 실수로 이제 아침에 일어났고 부인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 내가 뭘 해주면 당신이 편할까? 행복할까 오늘? 이게 물으니까 설거지. 그래서 아침 먹고 설거지 해준 거예요. 씹어 해가면서 이제 했겠지. 지가 해준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네가 부인이 뭘 해주면 남편이 뭘 해주면 행복할까 물었으니까 설거지 했으니까 해줘야지 어쩌겠어. 설거지 하고서 이제 잔뜩 불어 터져갖고 이제 출근했겠지. 불어 터졌다는 게 화나가지고
별로 표정이 안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날 또 이제 아침에 물어본 거예요. 오늘은 당신 뭘 해주면 당신이 행복할까? 그랬더니 차고나 청소해야 씨발까. 그래서 열받아갖고 또 그 남편도 씨발까 해가면서 또 가서 또 차고 청소한 거예요. 3일째 또 물어보니까 그래갖고 간단하게 대답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한 달쯤 되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 여러분들이 육근 하면은 안, 이, 비, 설, 신, 의 무슨 뜻이냐면 눈 안자, 귀 이자, 코 비자, 안, 이, 비, 혀 설자, 신 몸자, 몸 신자, 그 다음에 법법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 의는 뜻이에요. 뜻. 그죠? 여러분들 생각. 근데 거기에 대항하는 대응되는 외부가 있는데 눈은 뭘 보냐면 빛을 봐요. 그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여러분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혀는 맛을 보고 몸은 촉감으로 느끼고 생각은 뭘 보냐 이거 나와 있어요. 생각하고 대치되는 용어가 뭐냐면 법이라는 법법자의 법. 여러분들이 법률 할 때 법법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대응되는 것은 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법이다. 그 법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의문이 갈 수가 있어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말할 때는 필연적 반응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에 반드시 필연적인 반응이 온다. 그래서 안이비설신 의 색성향미 촉법에서 의와 법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반드시 거기에 필연적 반응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한 달 동안 내가 오늘 뭘 해주면 행복할까? 얘 물으니까 하게 퉁명스럽게 탁탁 대답하는데 한 달쯤 가니까 이게 드디어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이 필연적 반응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도 반드시 온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법에는. 근데 그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 있는데 그건 뭐 때문에 하냐면 악담을 많이 했냐 안 했냐, 또 남을 헐뜯은 게 좀 기냐 안 기냐 요거 차이에 따라서 금방 반응이 오기도 하고 한참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시켜보니까 그 반응이 일주일 만에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뭘 시켰냐면 인사존 반고울 비수사. 제가 쓴 단어들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길기는 길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반고훌 미수사. 무슨 뜻이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과 훌륭하십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고훌 비수사. 일주일 동안 시키니까 남편이 처음에 뭐라고 경상도 남자들 되게 무뚝뚝해요. 니 돌았나? 그지? 첫 마디가 그렇게 나와요. 니 돌았나? 왜 그러니까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는데 니 죽으려구나 그러지? 처음에는 남편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 저 여자가 평생 안 하는 짓을 왜 하냐고. 출근하는데 사랑합니다 표현하니까 안 하던 짓도 안 듣다고 저 여자 드디어 이제 마음 변하면 죽는다 했는데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걔 이제 수고하고 오시라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그냥, 또 경상도 여자 별로 무뚝뚝하지 뭐 끼리끼리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하던 짓 하니까 희한하게 생각하고서 이제 그러는데 한 일주일째 출근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뻥 서 있더라는 거예요. 뭐 놓고 가는 거 있냐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안 하나. 사랑한다고 수고하시라고 사랑한다고 안 하나 하고서 서 있는 거, 그치? 일주일 만에 반응이. 근데 페이스북에는 한 달 만에 반응이 와 있다고 써 있어요.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당신 뭘 해주면 행복할까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은 내가 뭘 해주면 행복할까? 이게 반응이 드디어 온 거예요. 그게 필연적 반응을 우리가 법이라고 한다. 필연적 반응이 오는 거, 필연적 반응이. 그러니까 담벼락 중에서 제일 단단한 담벼락이
베를린을 가르는 장벽이 아니고 휴전선도 아니고 마음의 벽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의 벽. 마음의 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내가 먼저 한 거야, 그지? 당신 내가 오늘 뭘 해주면 행복할까? 설거지. 그 다음 차고 뭐 해갖고 그 이제 한 30 정도 하면 웬만히 떨어지기는 떨어질 거예요, 그지? 필연적 반응이 오더라.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원진살이나 상충살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게 풀어지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누구를 만나거나 왼수, 누구를 만나거나 그 치고받고 싸우는, 평생 치고받고 싸우는 선수 만나는, 그렇게 업이 엮여져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볍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면 바로 전생에 자기 업을 알고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방법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악담을 하는 자를 만나면 건속과 다투는 업보를 말하며, 집안 식구들 매일 투닥거리고 싸우고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는 전생에 악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땀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구창보를 앓는 업보를 말하고,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악하게 찌그러지는 업보를 말하며. 전 여기 찌그러진 분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전생에 별로 그 성을 안 냈구만요. 성 안 내셔야 돼. 그랬다고 이제 올해 내가 성 안 내고 살아야 별거 없더라 하면서 성 박박 내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찌그러져요. 난 찌그러지나 안 찌그러지나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할 필요 일단은 없어요. 그냥 믿으세요. 부처님 말씀 안 틀리니까 믿으세요. 금생에 여러분들이 전생에 화 안 내고 해서 이렇게 좋은 얼굴로 태어났는데 금생에 열받아갖고 다음생에 찌그러져갖고 태어나면 그 얼마나 또 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금생보다 더 멋지게 태어나는 건 괜찮아도 탐욕하거나 인색하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뜻대로 안 되는 업보를 말하며. 이거 굉장히 많지. 구하는 거 얻지 못하는 것이 그게 괴로움 중에서 그 8개 괴로움 중에서 7번째가 그거예요. 모든 인생은 전부 다 그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구부듣고 구하는 것 중에서 얻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우리가 얻게 된다. 탐욕하거나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뜻대로 안 되는 업보를 말하고, 먹고 마심에 무도한 자를 만나면 굶주리고 목말라서 목에 병이 나는 업보를 말하며. 이거 진짜예요, 진짜. 저는 26년 동안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구체적으로 얘들을 보기 때문에 먹고 마심에 무도한 자를 만나면 굶주리고 목말라서 목에 병이 나는 업보를 말하며. 수천억 재산을 모아놓고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 죽는 분도 봤거든요. 혀에 암이 생겼는데 여기를 막아가지고 25년 전에. 함부로 사냥하는 자를 만나면 놀라고 미쳐서 목숨을 잃는 업보를 말하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거역하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죽는 업보를 말하며,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 헤매다가 죽는 업보를 말하고, 부모에게 악독한 짓을 하는 자를 만나면 내 생에 받고 나서 매맞는 업보를 말하며, 그물로 날짐승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이 흩어지고 이별하는 업보를 말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은 이렇게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지? 반대로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남은 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업을 쉽게 받게 된다고 그랬지요. 쉽게 받는 거니까, 쉽게 받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일단 빨리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매도 빨리 맞으라고 한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글을 읽어드렸던 우리 명경지수 법부가 이 자리에 있네요. 잠깐 일어나세요. 이 법부님이에요. 박수 한번 치세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여기다 글 올린 공덕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렸는데 그분들한테 큰 복을 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으로 지혜까지 잘 갖춰질 거예요. 어느 분이 글을 올렸는데 그 지장경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글을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지장기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 혹시 오셨어요? 요즘 지장기도 100일 후 21일 기도 회양 후 한참을 쉬려고 일주일 정도 쉬고 있던 차에 큰아들이 몇 주 전부터 기침, 가래가 심하고 원래 기관지가 안 좋았어요. 병원 가도 낫지 않고 계속 끊이질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서 어제 아랫밤에 기침 때문이라도 지장기도를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고 말하자 우리 신랑이 기도한다고 기침이 낫냐고 무시하더군요.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낮을까지만 해도 기침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 와보니 큰아들 기침 한번 안 하고 밥도 항상 한 공기 적게 먹었는데 밥도 훨씬 더 많이 먹고 입맛도 나나 봐요.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침을 안 하더라고요.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남편한테 거봐 나섰잖아 라고 하니 기도 때문이 아니라고 안 믿습니다. 카피를 여러 번 받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번 경우는 참 신기하게 하루 만에 기도빨이 받으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아침잠이 많은데 힘들어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어느 노보살님이 그 절에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계셨던 노보살님 계신데 아드님이 두 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둘째 며느리는 불교를 안 믿어요. 근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탁 때리는 것처럼 깜짝 놀라서 막 울면 논스톱으로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워낙 두꺼우니까 이제 시어머니한테 그 아기가 운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는 당연히 이제 그 손자가 운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아기 왜 울을까요? 아기가 왜 울을까요? 물으면 제가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답이 있어요. 그 아기 뭐 비린금이겠네요. 그랬더니 그 친정 아버님이 그 잉어고 가물치 사다가 그 해서 먹였대요. 그러니까 그 누가 뭘로 탁 때리는 것처럼 깜짝 놀라가면서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잉어를 잡아다 칼로 잘 이렇게 탁탁 쳐갖고 그 삶아줬대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특별한 방법은 없고 내가 쓰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한번 써봐라. 오늘 저녁에 따뜻한 향물로 목욕 치워 재워라. 그러면 잔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밤새도록 둘이 안고 있어야 되니까 그 죽겠으니까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 보니까 그 며느니 뭐라고 하냐면 어쩌냐건 잘 잤는데 또 오늘 저녁도 잘 자나 봐야지요. 아직 인정 못 얻었다는 거지. 요 거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보니까 하루 더 있어 봐야지요. 오늘 저녁에 잘 자기는 잘 잤는데 그 길로 잘 잤어요. 그냥 계속 잘 잤어요. 그래가지고 고인연이 돼가지고 부자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잉어 헤매기란 뜻은 아니에요. 헤매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잉어나 가물치 헤매기지 마세요. 자녀들 공부할 때 속색이고 그 아토피로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물치나 잉어 헤매기면 산후조리 때 그 먹이면 꼭 그 공부할 때 속 엄청 시세게 해요. 그리고 그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공부할 때 속색인 자녀들 이렇게 따져보면 그거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참여할 기회는 방생 기회 때 드려요. 그래서 인정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하다 보면은 이제 인정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니까. 지장경 독경 기도는 워낙 세서 그 복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못 해요. 복력이 부족한 사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인연 있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여기 사품 30절부터 나오는 인과법을 꼭 불교는 믿는 거예요. 누구 조라고 믿냐면 부처님 조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저 조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지니까 제가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아지니까 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니까
일단은 하고 누가 뭐라고 꼬시더라도 넘어가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방송에다 대고서 저 보고서 말랐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 방송 안 봤냐고 그랬어요. 저는 절대로 실수라도 남의 살은 내 입에다 안 넣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부분은 어떤 경우도 난 타협 안 한다. 난 죽으면 그냥 죽지 남의 살 입에다 안 넣기로, 실수라도 안 넣게 해달라고 내가 부처님께 기도하는데 나 그걸 하겠냐. 나는 모든 걸 다 희생해도 어떤 손해를 놔도 내가 이 원칙은 지킨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내 원칙을 지켜주잖아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난 불자다. 그래서 살생 안 한다. 불자다. 난 도둑질 안 한다. 불자다. 나 사음 안 한다. 불자다. 나 거짓말 안 한다. 불자다. 나 술 안 마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칙들을 첫 번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면 돼요. 하나씩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몸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고기 안 먹는 것도 복이 있어야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육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복력이 커져야 육식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제 대학 동기들이 잘 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저를 이제 초청해가지고, 제가 스님이니까 초청해갖고 덕담을 듣겠다고 해서 초빙을 해서 갔는데, 강남에서 엄청나게 좋은 한정식 집에서 하더라고요. 뭐 장차관들, 은행 보험회사 사장들, 저는 이런 친구들이니까 총글로 먹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 한 그릇하고 맹물 한 그릇하고 밥만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불자셨나 봐요. 이제 스님이 왔다 가니까 이제 와서 보더니 신경 쓰시지 말라고, 신경 쓰면 제가 불편하니까 그냥 맨물 한 그릇하고 밥만 주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니 가시더니 오대산에서 나온 자연산 송이에다가 뭐에다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제일 화려하게 차려져 있는 거지. 복이 있으니까 고기 안 먹고 제일 좋은 걸로, 그것도 전부 다 한정식 집에 있는 식재료 중에서 최고급 식물은 다 나온 거예요. 그지? 복이 있어야 되는, 복이. 거기서 고기 맛있게 먹어봐. 그거 나왔겠어요? 안 나오지. 당연히 안 나오지. 복이 있어야 육식을 안 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해가지고, 여러분 육식이 막 땡기면 아직 내가 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꾸 육식이 몸에 잘 안 받네? 복력이 생긴 거예요. 복력이. 그러니까 똑같은 회비 내고서 나는 푸성가리만 먹고 쟤들은 고기 먹고, 여러분들이 복 있는 거라니까. 거꾸로 그렇게 중생들은 전도몽상 돼갖고 거꾸로 알아가지고 거기 고기 한 점 더 먹어야 복 되는 줄 알고 아니라니까. 그지? 지금은 아니각인가 잘 판단이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복이 없어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복이 있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성공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성공한 사람 따라서 하면 돼요. 복이 제일, 옛날에는 제가 대구 백고자 법회를 가갖고 태고중 중에 뭔 법문한다고 나오냐고 대놓고 저한테 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몇 번째 가니까 그 다음에 갔는데 대구대학 경제학과 서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죄무관 사주라고 했더니 나는 재물도 없고 가는도 없는 사주예요. 그래서 불사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축하합니다 그러더라고. 왜? 나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러고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인데 평생 거기서 이제 정년 퇴임하고 명예교수를 하시는데 심심해갖고 원광대 디지털대학에 가서 동양철학하고 풍수 이런 거 공부를 하신대.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무죄무관사주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이 무죄무관사주라는 거예요. 스님은 틀림없이 앞으로 그렇게 발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좋아갖고 말이라도 너무너무 고맙다. 그지? 말로 엄청나 복짓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무죄무관사주가 빈털터리에서 지금은
그 무한대로 바뀐 거예요. 무한대의 재물과 무한대의 관원으로 바뀌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는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계율 지키려고 노력만 하면 돼. 여러분 노력하게 되면 차츰차츰 다 지켜지고서 그 복력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복력들이.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일단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조건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장경은 그 대승 종교 모든 불교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더 강하고 보통 복력 갖고는 감당이 안 되는 게 박사 과정에서도 그 불교로 말하면 그 포스트 닥터 하는 거예요. 박사가 학위를 받고 다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일 높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까지 안 가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지장경 읽으면 뭐 귀신은 부른다 뭐 한다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걱정 말고 읽으면 돼요. 걱정 말고 모르고 안 읽어봐서 모르긴 하지만 지장경 읽으면 귀신 온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읽어보고 모르면서 어떻게 알아갖고 귀신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집 할머니가 얘기해 줬다고 그러지. 그 할머니도 안 읽어보고 모르지만 소경을 인도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말고 지장경 읽어서 이 좋은 그 복력들을 가득가득 채워서 금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